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성전 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의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질병의 치유로 말미암아서 그 일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서 당겨 올리니까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만 그때로부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일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룹들은 이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공회에 세워다 놓고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냐?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장 9절에서부터 이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사도들은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시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4장 12절에도 구원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제사장들은 이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 안전뱅이 그 사람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재난당한 존재로 통틀어서 보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재난당한 그런 존재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슬픔과 외로움과 불안함과 그 눈물로 엄마를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재난당한 존재로 사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결국 영원히 망하는 그 종착역을 향해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에서 텐트를 치고 함께 생활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몇 년이 지났어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집에 거미가 있고 집이 아직 완전히 보수가 안 돼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시간만 몇 년째 끌고 있는 내용이 얼마 전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난당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설상가상 이 한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비교적 따뜻한 한국 땅에서도 난방하지 않으면 이 장소에서도 하루도 견디기 힘들 텐데, 집도 제대로 없는 그 상황에서 난방하지 못하고 그 북쪽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 물자를 지원을 하고 구조 요원들을 보내고 돕고,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보려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재난당한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포항에 있는 그 집이 흔들려서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전쟁이 일어나서 가족이 죽고 물자가 다 끊어진 그런 사람들, 재난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한 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체가 똑같이 재난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되어 있어서 그 상태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지만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절망과 또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 완전한 것들, 여기에 차단당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종착역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덕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멸망당할 존재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자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구원하시겠다고 스스로 덕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하자 없는 것,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받고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의지를 주신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책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책임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물론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하는 일이며 그때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에게 했던 일이 그들이 받은 복을 빼앗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멈추실 리가 없으니까 마지막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혹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김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이 일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차단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수고와 고통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구속사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경계가 조금만 풀려지면은, 마음의 여유가 잠시만 생기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등한히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헛수고를 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이 일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이것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에서의 그 축복과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것, 이것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도 왕을 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했던 게 스스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해보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하의 사람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교육, 또 철학, 율법, 도덕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바로 수백 년 앞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와 같은 인류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대단히 추앙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면 삶이 풀어질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고, 또 석가의 경우에는 셀프 구원으로 자기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해탈해서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인간의 길을 걸으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결코 어디에도 없다. 사람은 타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온갖 제도를 만들어서 구원해보자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좋다라고 하지만 자본가들과 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에도 너무나 큰 문제가 많아서 또 다시 만든 것이 공산주의인데 그것은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론은 좋습니까?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어서 만민이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그러나 그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이 세상의 온갖 제도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만든 제도들도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힘은 되지만 결국 더 큰 문제가 또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복음이었던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전혀 죄라고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이고 두 번째는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하는 일은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우리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았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부분에서 재난을 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전체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짓눌러서 마귀에 도둑질 당하고 마귀에게 죽임당하고 마귀에게 멸망당하는 사람이 주인이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신 역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첫 번째 영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단절된 방황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불안함과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과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되 마음속으로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많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내가 끼치노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일용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예비하듯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여기 6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 반주기가 버튼 하나가 잘 안 듣습니다. 한 번에 안 듣고 몇 번을 눌러도 좀 더딥니다. 그리고 우리 칠판이 작은 거 하나밖에 없어서 애들이 막 달라붙어서 빚어봤습니다. 그래서 반주기하고 칠판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반주기 하나가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연말에 마지막 날에 우리 칠원중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장에 갔는데, 그 앞에 경비하는 아저씨 한 분이 제가 한 달에 한 몇 번을 그 가서 이제 그 등하교를 도와주기 때문에 몇 번을 가는데, 갈 때마다 창문을 내리고 꼭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상이 대단히 편안해 보이시고 백발이신데 장로님이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만 같이 하고 창문을 꼭 내리고 속도를 줄이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저에게 주소를 하나 적어주면서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본인 집으로 한번 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받고 이제 애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오후에 이제 전화를 하고 주소 알려준 곳에 갔더니만 차를 한 잔 주시는데, 본인은 장로님으로 그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 한 17년 가량 이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목회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 은퇴하고 경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면서 칠판이 하나 있는데 이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서 미가엘을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사서 몇 번 안 썼는데 이거 드리고 싶은데 가져가시려나 묻길래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하나 꺼내시는데 빔 프로젝트를 하나 또 꺼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고가입니다. 컴퓨터와 같은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차에 실어 주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엎드려 있으면은 모든 것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목회를 꾸준하게 하시라. 저는 뭐 저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대접받고 미가엘과 칠판과 빔 프로젝트까지 하나님이 차에 실어서 연말에 마지막 날에 제가 다 싣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고 살아가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4장 12절의 사도들은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물로 등기 이전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사면은 그 밭에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대합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나가면은 이문을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그 이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직 그 초점이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가 둥근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게 우리가 있는 자리면은 땅끝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가 있는 이 장소.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는 그 장소가 땅끝입니다.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고, 아프리카도 땅끝은 땅끝이고 열방은 열방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맡겨주신 곳은 내가 있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에게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나 부탁하신 것이 이거 하라는 건데 이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그 마음에 부채의식과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에 심려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무제한의 공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시겠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재난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재난당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재난당한 사람들, 육신에 재난당한 사람들, 마지못해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이 땅에 지금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살 길이 여기 있다. 이것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이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3년도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고 나의 삶에 계속 은혜와 관심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복음 전파하는 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새 가정으로 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현석이가 만약에 교회에 나오면은 한 가정이 지금 나온 거예요. 성호가 교회에 나오면 한 가정이 나온 겁니다. 축복이는 부모님하고 같이 나오니까 또 한 가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 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3명을 올해는 꼭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사람을 반드시 새 가정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세우십시오. 공동 목표이지만 여러분들은 한 가정을 목표하십시오. 한 가정. 옆에 홀로 계시는 분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 가정을 내가 꼭 올해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일에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삶에 수많은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을 허락하셨사오니 2023년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